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끝으로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전체 말씀을 끝맺음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계속 지난 시간에도 결론이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실질적인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최종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에서의 그 첫 시작과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물론 길이적인 측면에서나 세세한 표현의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17절과 18절 말씀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이 겹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이 편지의 내용을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지만 결국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의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에 관한 지식을 알아가고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지만 된다.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그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18절 말씀에서도 주와 구주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주나 구주나 이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유심히 이것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도 그냥 주인이고 구주도 그냥 주인이고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이 주라는 의미 그리고 구주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문 성경으로만 봐도 이 두 용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복음의 기초나 여러 다른 이제 그 신학 강좌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주라는 의미와 구주라는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표현은 영문 성경에는 로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구주라고 번역된 표현은 영문 성경에서는 세이비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우리 주, 곧 구주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구속 행위와 함께 계시하셨다. 출애굽기에서의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의 예수는 주, 곧 구주라는 표현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언약적 자기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곧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둘째,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인도하여 낸 구속주라는 사실에 대한 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수준에서의 깨달음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알미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끝맺음하며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더욱 성화되어져 갈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들은 절대로 그 접붙여진 바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에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 가며 변화되고 자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17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17절 말씀에서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자신의 견고함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는 구원의 상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구원의 확신의 상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장의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다.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 복음의 강설로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로 믿음의 은혜는 증대되고 강화된다. 2항,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의 각 특정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명령들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한 약속들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는 은혜 언약 덕분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항 이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거나 혹은 강하고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 있으나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3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믿음이 어떻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받은 구원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거나 강할 때가 있고, 또 자주 여러 방식으로 그 믿음이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17절에서의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여러 공격들 가운데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늘 그 말씀을 상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믿음은 순종과 회개를 동반하며 때로 약해질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다른 여러 본문의 말씀들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서의 말씀 가운데 근거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성경 말씀은 거짓된 확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거짓된 믿음, 거짓된 확신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추정으로 자신들을 헛되이 속이나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며 그분을 성실히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현세에서도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성실히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현세에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난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걸 확신해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서의 선행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이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의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선행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선행으로 그들의 확신을 강화하며 선행으로 그들의 형제들의 덕성을 북돋아주며 선행으로 복음의 고백을 단장하며 선행으로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행하여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비록 오염된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될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선행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교회를 내적 외적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행함이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여,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아우르는 더 넓은 의미의 선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그 궁극의 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그가 친히 나타내 보이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성취된 일이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변화된 본질이 무엇인지, 그가 나타내 보이신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알미 맞다면, 그저 일반 은총으로서의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지적인 능력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누구나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그 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알게 되는 그러한 정도에서의 알미 아닌, 그냥 일반 은총적에서의 지적인 깨달음 정도의 알미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전인격적인 실질적인 알미 맞다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타적 사랑 가운데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 당시의 교회 안에는 그럴듯한 말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베드로 사도 당시의 교회 안에는 그럴듯한 말로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럴듯한 말로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가르침들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의 너 자신과 관계된 유익이 되는 말들을 너에게 들려준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모든 가르침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주의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의 그와 같은 달콤한 말,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삶,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가르침들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뒷전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과 기도하심은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게 하시는 일하심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일하심이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일하심이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쉽게 말해 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저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일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과 예수님의 그 행하심의 의미들을 계속하여 깊이 알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지식이 자라가며 예수님의 일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바와 같이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날마다 더욱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앞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성경의 그 내용들까지 깨닫게 되기 위해,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오묘한 내용들까지 이해하게 될 수 있기 위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사실 너무나도 심플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들을 나누며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증언하는 바, 우리의 거듭남 이후에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증언하는 바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을 것, 입을 것과 같은 땅의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들 가운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 가운데, 제가 지금 언급한 말씀들 가운데 제가 원어의 의미까지 풀어서 설명해 줘야지만 이해가 되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들 가운데 처음 들어보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이 내용들 가운데 우리 개인의 어떠함을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알기 어려운 말씀들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애쓰며 성경의 난제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알기 위해 애쓰며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된 바에 더욱 집중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을 떨쳐버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안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며 이 세상의 끝이 어떠할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며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 알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었는지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내 가족만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합니다. 마치 듣지 않았던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전혀 들어본 일 없는 것처럼 다시 또 이전에 거듭나기 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고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전부고 내 삶이 전부고 내 가족이 전부라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너의 시선을 세상에 두기보다 너의 관심을 너 자신에게 두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고백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은혜의 방편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 어디를 펴서 읽어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해 더욱 깊고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 어떤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과 행위를 통해 영원토록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